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부활절 계란 에그스루도 잘 받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벚꽃이 굉장히 예뻤는데요. 이번 주 보니까 벚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벚꽃의 떨어짐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던데요. 선생님도 그래서 요즘 굉장히 괴로워요. 친구들도 그러겠죠? 무언가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지고 또 너무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 친구들이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찬송가에 있는 곡이에요. 혹시나 곡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또 우리의 참된 평안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쉴 곳과 동당이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당이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고 나아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비춰지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따스한 봄날이 너무 아름답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웠던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그 기억이 아득할 만큼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찾아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아픈 친구들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에 함께 계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인데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썸네일로 보셨나요? 흑역사로 이불킥을 할 때라는 제목인데 우리 가끔 이불킥을 할 때가 있죠. 이불킥 뭔지 다 아시죠? 이불킥이 뭐냐면 후회할 만한 일이나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을 그 흑역사를 가지고 밤에 밤잠을 못 이루고 후회하면서 이불을 발로 찬다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하죠. 뭐 전에 후회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러지 말았을 걸.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불을 찬다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흑역사로 이불킥을 했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인데요, 전사님. 예수님 수제자 좀 뛰어난 사람인데 베드로가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질문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을 자신도 잡혀갈까봐, 또 자신도 죽게 될까봐,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될까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부인한 거를 넘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대요. 어떤 저주를 했는데 뭐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주라면 에이
저주 받아라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이불킥 정도로는 표현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 또 존경했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 안에 얼마나 그 죄책감이 컸겠어요. 아마 이불킥으로도 모자라서 많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살았대요. 원래 베드로의 직업, 또 많은 제자들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였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제자로 부르실 때 어부였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제자들도 많은 수의 제자들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날도 밤을 새워서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찾아와서 저쪽에 그물을 좀 던져보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밤새 못 잡았는데 던져서 그물이 또 휘어지도록 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 이 고생한 어부들,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줍니다.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배신해서, 철저하게 배신해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편을 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많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고 많이 원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에게 맛있는 밥, 조반, 그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그 자신에게 보인 제자들의 행동, 그 철저한 배신 다 도망갔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는 욕까지 할 정도로, 저주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조리 다 떠나간 그 몹쓸 제자들이란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그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또 타이르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또 음식으로 피곤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라면 니네 그렇게 자신하더니 겉봐, 에이 내가 십자가 잡힐 때, 돌아갈 때, 내가 죽을 때 너네 어디 있었어? 니네 다 어디 있었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말했을 법도 한데 원망하시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의 일상 속으로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음식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힘들죠. 시험 기간 뭐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죠.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 뭐 그냥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시험 기간이야.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날까지 공부는 더 집중도 안 되고 시험이라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에 또 주님을 저버리고 예배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많을 때, 나의 것이 주님보다 우선이 될 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다 탄로날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망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니네 것 봐, 니네 예배드리는 날 어디 갔어? 니네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타이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으로, 음식으로, 또 위로를 사랑으로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흑역사들로 이불킥을 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 주님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그 흑역사들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들었네, 주님이 우선이 아니었네, 이렇게 흑역사로 이불킥을 막 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소중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식사, 그 식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때요? 좀 예수님 같았어요? 어쨌든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보신다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최대한 잘 해볼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한 번 물었을 때는 뭐 정말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거짓말로라도, 또 배신했던 일로 죄송한 마음으로라도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째로 똑같이 물어보실 때는 어떨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보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2번째 물어보셨을 때 어쩌면 내가 배신했던 일을 나무라시려고 다시 물어보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또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 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째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3번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래요?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근심했겠어요? 2번째와 마찬가지로, 2번씩이나 내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또 물어보시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물어보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 물음에 대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근심한 후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번째 대답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단순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 말만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번째 대답에는 바로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그 이후에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배신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또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대답이 바로 3번째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하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어요. 그것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지난날의 자신의 실패, 그 실수를 인정함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기회.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기회는 베드로 스스로 얻은 걸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양치기인가? 이런 말이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던 베드로, 자신의 것이 주님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는데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사진 어떤 사진이 보일까요? 맞아요. 지금 네 설교 마지막 사진인데, 네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좀 디테일한 사진이어서 잘 못 보이실 수 있는데 전구예요. 전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전구하면 에디슨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떠올라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는데 전구를 만들면서 에디슨이 몇 번이나 실패했게요? 몇 번이나 실패했게요? 한 번? 두 번? 13번?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 사람마다 말이 다르지만 1000번 넘게 실패했을 거라고 거의 다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번 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이 1000번, 한 번, 두 번 세는 것도 힘든데 1000번을 넘게 실패를 했대요. 우리는 학교 점수에 한 번 실패해도 그렇게 낙담하고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공부했는데도 이게 점수가 안 오르네. 오히려 더 떨어졌네. 한 번 실패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힘든데 에디슨은 이 전구 만드는데 1000번 이상을 실패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디슨이 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전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그럼 놀랍지 않아요? 실패는 어떻게 보면 실패인데 에디슨에게는 그 실패가 아니었나 봐요.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나 봐요. 그 실패가 흑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불킥했던 흑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에디슨에게는 말이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흑역사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저주했던 일이에요. 아까 소개한 대로. 그런데 주님께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에디슨처럼 실패가 아니었나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실패했어. 주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철저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랬을지 몰라요. 나는 실패했어. 베드로는 자신의 이 낙담한 일을 실패로 단정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 달랐나 봐요. 에디슨이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이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발판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계속해서 무너져 버리곤 하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좀 신기하다.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네. 그래도 내가 이번 연도 들어서 작년에는 좀 온라인 많이 좀 무너졌지만 이번 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무너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내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마치 흑역사인 것만 같아서 나중에 볼 때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은 오늘인 것 같아서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네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네 예배 안 들었잖아, 네 나 생각 안 했잖아, 내 거보다 너의 것이 더 중요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저 찾아가셔서 소중한 일상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가셔서 그래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온라인으로 우리 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 성적 안 올라서 힘들지,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들지, 내가 함께 하고 싶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그냥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른 거 안 바래.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부끄럽죠. 내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는 맨날 주님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나무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용기 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다시 물으실 때 근심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때론 힘겨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헌금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후렴 찬송하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시험으로, 특별히 또 다른 어려움들로 삶의 문제들에 힘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럴 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봉헌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헌금 귀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처럼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2부 활동으로 줌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였고 또 활동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점수를 집계해서요 또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 순서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한을 학생, 그리고 4월 25일은 윤찬희 학생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중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연락을 드리면 기도를 녹음 또는 녹화하셔서 그 영상을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순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순서를 통해서 꼭 같이 참여해서 귀한 예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부 활동이 전도사님께서 신앙 기본기 강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분반 모임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낯익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마가복음 전체를 만들 수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림으로 저희가 전체 모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쓰기에 참여한 친구들이 모두 49명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권서현, 김소명, 김아림, 김현지, 도원우, 오성찬, 원소정, 이준우, 임소현, 전주원, 주연우, 한서준, 기윤성, 김하늘, 김현명, 오성민, 김서영, 김은혜, 도우경, 박희주, 변지율, 신지우, 엄예하, 윤찬휘, 윤현서, 임주희, 전채영, 정다은, 정서원, 조규현, 최희원, 홍지유, 원종현, 경예현, 김주아, 도우주, 송설인, 송유진, 안예영, 오하늘, 유민영, 윤현빈, 이가은, 이가인, 이수빈, 이축복, 이문형, 지서영, 최연서 49친구가 참여해 주셔서요.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귀한 열매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2부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